주님은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거나 할례를 받은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물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유익이 있고 세례를 받은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예수 믿는 자의 유익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난주를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요? 누가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복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이 땅에 어디에도 영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인간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장소에 갔다 할지라도 잠깐 와 하고 놀랄 뿐이지 조금 지나면 별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값싼 음식을 먹었어도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지를 않습니다. 대단한 강의, 그리고 수많은 지식, 그리고 사람들이 가진 그 부, 조금 지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가면 나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지 이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 뿐입니다.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할례도 역시 몸의 증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있는 특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도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나음이 뭐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해요. 유대인이 나이 뭐냐? 율법 가진 게 뭐냐? 할례 받은 나음이 뭐냐? 어긋장을 놓기 시작해. 세 가지. 첫째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부이나? 라고 말을 해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어렵죠? 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들으면 쉬워요. 유대인들, 즉 할례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안 믿으니까 자 이거 바꾸겠다, 약속 취소하겠다, 그러겠느냐? 4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 약속 안 지켜도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다, 6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없느니라, 이게 2번 반복을 하는데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약속,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은 절대 깨지 않는다. 니들이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너희들이 맞출 줄 아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야.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은 약속을 깨요. 모든 인간은 자기식으로 살다가 자기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뤄가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배반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엉뚱한 짓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들으니까 이 말씀을 바꿀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안 듣네, 이거 바꿔야겠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이 와서 당신 죄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심판, 이 모든 게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불의하지 하나님 나를 심판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감안하고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요? 그냥 나라고 해줘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요? 목사님.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어겨. 그러니까 하나님, 홍 목사가 어겼어. 큰일 났네. 이거 빨리 바꿔서 여기다 맞춰야지. 그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고 아니야, 그대로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쉬워요? 읽으면 어려워. 근데 들으면 쉬워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할 때 불의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반해, 그리고 우리가 배신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놓고 수준을 낮추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수준이 떨어질 거예요. 교회 수준도 떨어질 거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서 그대로 가셔요.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때도 그렇고. 말세에는 믿음 있는 자를 보기는 없어요. 자꾸 떨어지는 거죠.
모두가 다 불법으로 가.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쁘심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해요. 나쁜 사람들의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래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참 어려워 이게. 근데 아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내가 죄를 졌어, 불의를 행해서,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꾸 의롭다는 걸 드러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 의로워요? 이도 아니라고지.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하나님 의로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논리요. 우리가 뭐를 행해야 하나님 의로워? 아니요. 우리가 뭐를 안 해서 하나님이 의로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인간들의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 의롭다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 게 나쁘잖아. 우리가 나쁜 짓 해서 하나님 의롭게 됐다면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그래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7절 8절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선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7절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받아? 안 받아야지. 이렇게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6월달에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귀라는 놈이 가룟 유다를 조종해요. 스스로를 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만 죄를 지나요? 아니요. 베드로는 더 끔찍하게 죄를 지어요. 예수님 면전 앞에서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할 정도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을 해요. 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데 가룟 유다도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나가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6절에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 잡는 길잡이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죄는요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겁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판단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하고는 이거 큰일 났네 다 생각해요. 그때 정말 주님께 돌이키는 자는 회개하는 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와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아요. 따뜻한 사랑을 받고 각별한 보호를 받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습니다. 형들이 시기해요. 10명의 형들이 나이 차이가 많은데 시기해서,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싫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죽이지 않고 애굽 상인에게 팝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나쁘고 악해요. 어떻게 친형제,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17살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또 거기서도 힘들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치다고 말하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어요. 철창 속에서 어린 소년이 창창하게 남은 생애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무하고 7년 흉년이 있고 난 뒤에 충년 흉년이 있게 됩니다. 이때 잘 관리하면 나라가 살게 될 겁니다. 그때 바로가 애굽을 국리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7년 동안은 대풍년이라 모두가 다 잘 살아요. 이집트도 잘 살고 주변 국가들도 다 잘 삽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국무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5분의 1씩 20%씩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비축을 해둡니다. 그 비축은 게 얼마나 많은지 집어넣을 창고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고난의 7년이 시작이 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지요. 비축한 것도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각국에서 곡물을 사러 옵니다. 그때에 누구도 오냐면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도 오게 됩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맞이해서 이제 형님들이 변했구나, 잘 됐구나 확인하고 난 뒤에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라고 그리고 펑펑 울면서 끌어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45장 4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치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형님들은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바꿔서 선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십니다. 인간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방향으로 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먼저 이걸 놓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이럴 때에 요셉이 어떻게 했나 이 말이죠.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전혀 그 생각이 없어요. 형들을 해코지할 생각도 없고 뭐 힘들게 할 생각도 없고 보복할 생각도 없고 한번 이제 봐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내가 내가 한번 내 손맛을 한번 봐라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돌아와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우리 나오면 뭐냐? 예수 믿는 뭐 자랑거리가 뭐냐라고 이제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거꾸로요.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잘 들어요. 야, 요셉 사실은 말이다. 우리가 너 애굽에 종으로 안 팔아서 네가 군부 종 될 수 있냐? 너 엄마 우리한테 잘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안 믿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이게 교회 안에 있다면 이런 심각한 거예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쁘신 대로 그대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한 하나님이에요. 참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뒤죽박죽으로 생각하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끌어가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인간을 볼 때에 타락하고 못된 짓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미쁘시고 참되셔서 이 형편없는 예수 믿는 죄인을 끌어서 여기에 맞춰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미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형편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법을 내려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해서 우리를 살려서 이 법에 맞춰서 구원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택한 백성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미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